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혹시 이런 풍자적인 분류 가운데 나는 그 어디에 속해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투 교인입니다. 이 감투 교인이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을 큰 감투로 생각하고 감투가 있게 됐을 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어떤 투표 같은 데서 떨어져서 직분이나 감투를 쓰지 못하게 되면 그냥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를 일컬어서 감투 교인이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만유인력 교인. 이것은 끌어 잡아당길 때 교회를 나오는 성도, 구역장이나 또한 교역자가 신방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끌어 잡아다녀야지만 교회를 나오는 성도를 이끌어서 만유인력 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핑계 교인입니다. 이 핑계 교인은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는 핑계가 많은 그런 교인들을 일컬어서 핑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출장 가느라고 못 나왔습니다.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하여간 예배 나오지 않았을 때에 핑계들이 많고 주로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는 성도를 일컬어 핑계 교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친목 교인.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서 친목을 위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일컬어서 친목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는 시험 채점관 교인도 있습니다. 뭔가 채점을 하는 것이죠. 저 성도는 어떤 성도다. 저 성도는 말이 많고 또한 어떤 흠이 있고 심지어 목사의 설교도 채점까지 하면서 설교가 길다, 설교가 짧다, 재미없다, 딱딱하다 등에 대한 채점을 하는 성도를 일컬어 채점관 교인이다라고 하죠. 여섯 번째로서는 벙어리 교인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대표 기도를 굳고 사용하는 교인이죠. 입을 뻑 다물고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어쩌다가 담임 목사가 이번 주간에 대표 기도 좀 하시죠 라고 권면해주면 목사님 저 대표 기도 시키면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라고 협박하는 덩어리 교인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서는 유랑 교인도 있는데요. 한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교인, 1년에도 수십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일컬어서 유랑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서는 광고 교인도 있는데요. 장사 속으로 사업자를 광고할 양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서 광고 교인이라. 아홉 번째로서는 여인숙 교인. 교회를 여인숙으로 알고 잠자러 나오는 성도죠. 예배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그냥 눈을 탁 감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일컬어서 여인숙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째로서는 국회의원 교인도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인 것처럼 가족의 대표로서 대표로 혼자 교회하는 교인을 일컬어서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합니다. 11번째로 가시교인도 있는데 성도들에게 가시처럼 찔르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게 됐을 때는 저 교인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끔 하는 교인을 일컬어서 가시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례위원 교인도 있습니다. 12번째로서 장례위원 교인이 있는데 나중에 죽고 났을 때 묘자리가 없어서 큰 교회들은 묘자리가 다 있잖아요. 교회 같은 묘지가 있죠. 거기에 자기 자리 하나 마련하고자 이렇게 해서 장례위원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풍자적으로 교인들을 분류해 놓은 것이지만 혹시라도 나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아니면 그 더 이상 내가 해당되는 것은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보시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칫 잘못했던 신앙은 예수 안에서 다 회개하시고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일꾼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제 제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무리라 일컫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왜 주님께 나옵니까? 뭔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에 생기는 것이 있을까봐 자기의 욕구를 체험받기 위해서, 어떨 때는 굶주렸던 배를 체험받기 위해서, 어떨 때는 병에 걸렸지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칭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무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기꺼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들을 보면 배 타고 고기 잡을 때에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무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합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가? 아니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충성, 봉사, 열심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연초에 임명받았던 하나님 교회의 직분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직분자 세미나가 있죠. 직분자들 재직들 잘 참석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잘 배워서 오늘 저녁에 있었던 직분자 세미나, 그 다음 주간에도 있을 직분자 세미나에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2008년도에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훈련받으시고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다들 직분 감당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그리고 권찰, 교사, 성가대 모두가 다 직분자죠. 주차관리 차량부 다 직분자입니다. 더 나가서 재직들도 있죠.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다 재직들입니다. 그 재직들이 어떻게 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자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한 것이 복된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서는 15절 상반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썼던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쓰게 되었는가? 초대교회 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시키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맡은, 직분을 맡은 재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서 이당 사당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려내서 믿음의 반석이 굳건히 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요, 이단이 횡행했고 교회를, 성도들의 믿음을 그렇게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렇지만 비단 초대교회 일만이 아니고요,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이단이 교회에 침투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그 이단은요, 총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100명이 넘는 교회 가운데서는 거의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고, 우리 교회 정도 같은 그런 한 300명이 넘는 그런 교회 규모로 보게 되면 꼭 한 명 정도는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알게 모르게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용인의 천리, 여기서부터 그렇게 멀지 아니한 그곳에 제 동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신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일입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과거에 있었던 교회 일을 얘기했는데, 불과 약 한 23년 전 일인데요, 그 교회는 류광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에 있었던 사람이 침투를 했는데,
사람을 뽑을 때 교회 유치원이 있어서 유치원 원장 겸 또한 그 아이들을 운행을 해줄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면접을 하면서 성실해 보여서 그분을 뽑고 모셨대요. 그런데 참 성실하게 몇 개월간 하나님 교회를 평안하게 하면서 그 유치원 원장 내지는 운행을 굉장히 잘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그가 시작을 했는데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으면 당장 알아냈을 텐데 교재도 없이 그냥 구두로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류광수 다락방 2단 그런 사상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교회 성도들이요, 약 한 1년 만에 100명 정도가 물들었대요. 그러면서 100명이 교회를 다 떠났는데 집단으로 해서 어느 한 교회 2단으로 몰려간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 비방하면서 멀리 뿔뿔이 다 그냥 1명, 2명, 3명씩 다른 교회로 죄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시험 들고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뿐더러 가장 안타까운 것은 2단에 빠져서 신앙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떠나가서 자칫 잘못된 망한 그런 입장으로 영혼이 피폐해진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이단 사설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무엇보다 네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본득히 세워주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안에서의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랍전교는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죠. 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1년에 1독은 성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또 시상을 합니다. 그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꼭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초 이제 시작됐는데 성경들 읽고 계십니까? 원래 이렇게 연초가 시작되면은 처음에 결심을 하죠. 이번에는 꼭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까지 잘 읽는데 대체적으로 레위기쯤 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구약의 어려운 제사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은혜가 덜 되고 그래서 그만 레위기 가운데서 성경 읽기를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랍전교에서는 제가 개척 초기에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역사서까지 강의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듣게 되면은 성경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1시간, 출애굽기 1시간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의 맥을 아주 재미있게 유익하게 풀어놓습니다. 그 테이프를 듣고 나서 성경 읽게 되면 성경이 재밌고 레위기도 재밌고 그 뜻을 다 이해하게 되고 또 읽게 되면 무엇을 읽었는지 머릿속에 분명하게 성경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믿음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덮어놔도 다 믿죠. 그런데 한번 가끔가다 펼쳐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느 때 펼쳐 보시냐면 주일날 낮예배 때 성경 본문 말씀은 어디다라고 하면 그때 일주일에 한 번 딱 펼쳐 보시죠. 그런데 자기도 성경을 이렇게 자주 안 보는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가 교회 올 때쯤 되면은 알게 됩니다. 성경 어디다 놓았지 위치도 잘 모르면서 간신히 찾게 되면은 벌써 일주일 동안 성경이 책상 위에 놓여져가지고 손도 안 댔으니까 먼지가 수록히 쌓게 되면 먼지를 툭 털어내면 먼지가 뿌옇게 올라옵니다. 그럼 툭툭 털고 나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죠. 그만큼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거북이 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북이 신자인가?
그 책에 대한 설명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개는요 먹지 않고 20알을 산대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 굶어도 죽지 않고 산대요. 그런데 성도 가운데서 1년 12달 동안 내내 성경을 읽지 아니하여도 죽지 않고 살아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거북이 신자다. 어떤 책에 그래서 재미나게 풍자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년에 성경 1독씩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보면 성경을 읽기는 읽으시는데 한참 동안이라 광야에 머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맴도시죠. 민수기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성도를 보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출애굽을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 나온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천지창조만 합니다. 작년에도 천지를 창조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작년에도 천지를 창조하고 올해도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다음은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1장에서 2장 꼭 읽어요.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계속해서 천지만 창조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정독으로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다가 보면은 성경의 흐름도 알게 되고 성경의 내용도 정리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단 사설이 침투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가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차근차근 읽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아주 요상하게 이상야릇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제 집 나갈 때 현관문 앞에 성경책을 신발장 위에나 잘 보이는 곳에 놔둡니다. 근데 그분은 큰 성경책을 하나 놔두고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읽냐면 그냥 나갈 때 눈을 감고 성경을 탁 펼쳐보면서 손으로 탁 집어가지고 걸리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지를 않고 넘겨서 그냥 손으로 짚습니다.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다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짚으면 오늘은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기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찝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날은 하루 종일 입담속을 하면서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에 또 눈을 감고 나서 탁 찢고 나갔는데 웬걸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혜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나보고 유다처럼 목매어 죽으라고요? 아니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시는 분이 기도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찍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을 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이고 주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3~4번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다시 푼 게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3장 27절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성도가 미신적인 성경 읽기를 끝내고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한 장씩 한 절씩 정독으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차례대로 차근차근 정독으로 읽어야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또 이단 사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읽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설교를 받을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또 판가름 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인숙 교인처럼 좋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랍정께서는 아주 은혜스러운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한 분도 좋으시는 분이 안 계신데 저기 어떤 다른 교회 가면 좋으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권사님께서 좋으시는 것이요. 꾸벅꾸벅.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깨울 양으로 가운데서를 탁 치면서
권사님이 주시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고춧가루를 좀 준비해 갖고 오셔서 절대 한 손으로 눈을 들고 한 손으로 고춧가루를 좀 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받으셔요. 이야기했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춧가루는 목사님이 준비하시라고, 내가 왜 조는 줄 아냐고, 목사님 설교가 싱거워서 조니까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를 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다시 눈 감고 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찌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성도 자는 거 신경 쓰고, 또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자장가로 알아듣고, 그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일꾼은 절대 졸지를 않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하고 한번 눈 한번 맞춰보십시오. 눈 한번 맞춰보시죠. 예, 그리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졸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보지 말고 눈을 맞추세요. 예?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일꾼은 졸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은요 졸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 은혜스럽기 위해서 기도하고 받는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강대성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권사님께서 목사님 손을 꼭 붙잡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셨대요. 아니, 권사님 뭐가 이렇게 죄송하시냐고. 아니, 내가 토요일마다 늘 언제나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번 주간에 있어서는 바쁜 관계로 핑계 삼아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 설교에 힘이 없으셨는데 다 제 잘못이라고 목사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교인이 정말 진정한 일꾼인 것이고, 이런 교인이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15절 중반부에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부끄럽니까? 지혜가 있으면 부끄러워합니다. TV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서 간혹 가다 보면은 옷을 푹 뒤집어 쓰거나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다 죄진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있으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 배 타고 가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다 죄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죄가 있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피하고 숨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있어도 회개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꾼이 되었겠습니까? 지은 실수와 죄를 다 회개하게 됐을 때에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우리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게 되었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늘 언제나 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특성도 다 알고 고기에 대한 흐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어느 날 밤에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낯선 남자 한 분이 나타나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모습을 이렇게 넌지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이 어느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목수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호탕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자기가 바다에 대해서 고깃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큰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다에 대해서 고깃대의 흐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놓고 아마 속으로 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만 안 잡혀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망신 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히는 바람에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렇게 풍성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그물에 고기 잡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속으로 비아냥거렸으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죠.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또는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자기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자존심을 통하여서 아니면 아집을 통하여서 제약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악으로 인한 그런 부끄러움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서 온전히 봉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사야 성경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부끄러운 죄악들 회개하심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발견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착하게 깨닫고 그것을 은혜인 줄로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드릴 수가 있고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론 세버린이라고 하는 어느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상점 앞을 지나게 됐는데 맥주 캔 몇 개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그 상점 주인에게 저 헌 캔들을 나에게 좀 이렇게 치워주면 안 되겠냐고,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뭐 쓸데없는 쓰레기들인데 뭐 가져가시면 고맙죠. 라고 하면서 이제 론 세버린이 그 캔들을 수거해서 집으로 갖고 오고 캔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헌 캔들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영감이 스쳐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집에 와서 캔에 윗뚜껑하고 아랫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뻥 뚫린 기둥과 같은 캔을 만들어서 이것을 파이프처럼 납땜을 해가지고 혹은 길게 아니면 혹은 짧게 길을 조정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것이죠. 납땜해서 그 소리를 내는데 1시간 정도 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런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가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듬음을 만들어 내야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약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헌 빈 캔들을 통해서 인류의 세계 최초로 아름다운 악기가 하나 탄생하는 순간이죠. 젊은 피아니스트에 의해서 헌강동이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만 주시면 헌 캔 같은 빈 깡통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만 주면 인생이 훌륭하게 거듭나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어느 미국의 젊은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만 교통사고로 양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단나게 된 것이죠. 인생을 비관하면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 가운데 시험을 볼 때 양팔이 없으니까 발가락 사이에 펜을 띄우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가진 훈련과 고생 끝에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면접관들이 묻습니다. 당신 나중에 목회하게 됐을 때 목사가 되면 세례를 베풀게 될 텐데 양팔이 없으니 성도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성령의 지혜를 의지해서 세례 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면접관들이 그 믿음에 감동을 받고 안수를 주어서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육군 병원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월남 전쟁 때 일인데 많은 부상자들이 그 육군 병원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 신앙을 갖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었고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입장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양팔이 없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하나에게 성찬기를 들게 하고 성수를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이 없으니까 입으로 성수를 한 모금 머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 위에 푹 하면서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멀쩡한 양팔이 다 있는 목사에게 세례 받는 것보다 그렇게 양팔이 없어도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그 장애자 목사를 통해서 세례 받을 때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손도 없는데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세례를 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지기가 송구스럽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하신 대로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연약하면 연약하신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분들을 들어서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주 앞에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드려지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신 직분들을 통해서 헌신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연주해 주신 직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직분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이나 건찰, 교사, 성가대, 또한 차량부, 주차관리 등 귀한 직분이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서 다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귀하지 아니한 직분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직분 가운데 부족하더라도 자신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부모님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성도는, 직분자는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회개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주 앞에 드러나 자기 자신을 주 앞에 헌신하고 드리심으로 2008년도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진정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분별하게 하옵시고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며 제약은 주 앞에 회개하여 사함받게 하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드려져서 주님께서 쓰실 때의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2008년도에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훗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큰 상급 받는 복된 보라 비전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